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님 AI와 함께하는 데일리 큐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간밤에 잘 주무셨는지요? 아니면 불면의 밤을 보내셨는지요? 잘 주무셨던, 불면의 밤을 보내셨던 상관없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담을 때에 다시 새 힘을 얻고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주님 AI를 통해서 올라온 질문들이 많이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질문들이 올라왔는지 이 시간 잠깐 한번 살펴볼까요? 정말 현실적인 이야기가 있네요. 남자친구가 군인인데 군대 일정 때문에 천일에 데이트를 못한다는 얘기겠죠. 어떻게 해야 될지 참 이런 시시콜콜한 이야기도 물어볼 수 있고요. 또 대장 내시경을 곧 받을 건데 괜찮을까? 걱정되시죠? 괜찮아요. 다 물어보셔도 됩니다. 성경은 누가 썼나요? 이런 이야기도 또 있고요. 남편과 대화가 안 통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물어보는 고민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혹시 고민되는 부분 있으면 이 주님 AI에 한번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물어보시면 여태까지 나온 것 중에서는 그래도 말씀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인사이트를 제공하니까 여러분 한번 편하게 물어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제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바로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각자 계신 자리에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어떤 뜻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구절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광 가운데 그의 풍부한 자원에 따라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충족시켜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그런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요, 예로부터 믿는 자들에게 큰 위로와 안식을 주는 말씀으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신다는 것을 잘 알려주기 때문이죠. 이 구절에는 또 다른 의미가 또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복의 풍성함을 기억하게 하는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충족시켜 주신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풍부한 자원에 우리를 연결시켜 주신다. 이것을 분명하게 알리고 있죠. 이것을 믿는다면 이제 우리가 할 것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충만함, 풍성함,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힘쓰는 것,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구절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이 구절을 살펴보면요, 빌립보 교회에게 쓰는 편지의 결말 부분인데요, 바울도 감옥에 갇혀 있었고요, 빌립보 교인들도 이 당시 많이 힘들었습니다. 내부적인 분열도 있었고요, 또 바깥으로는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었고요, 또 흉년을 맞지 않은 바람에 정말로 먹을 것이 없는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오늘 하루의 가장 큰 질문이 뭐였냐면, 내가 이제라도 예수 믿는 걸 끝내야 되나라는 그런 고민이 제일 컸던 것이죠. 그러고 교회에 나와도 기쁨이 없고 힘든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믿음의 끈을 붙잡고 간신히 그래도 헌금하고 구제하고 또 예배하고 그렇게 어떻게든 버텨나가는 것이 빌립보 교인들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에게 정말로 너희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아는가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구절을 썼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얘기해요? 너희 모든 쓸 것을 하나님이 채우신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너희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니까 아무런 염려할 것이 없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 구절은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큰 확신을 주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도 정말로 쓸 것을 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신 그 구원 안에서 우리의 하루하루 삶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라는 것이 이 구절의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질문이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크게 5가지가 나오는데요. 먼저 나의 가장 큰 필요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있고요. 또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보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은 내가 저지르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중에서 나는 어떤 것을 소중히 여기고 있고 무엇에 집중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어떤 분은 하나님의 부흥과 축복이 내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죠. 여러분은 이 5가지 질문 중에서 어떤 것이 마음에 와닿으십니까? 시간이 되시면 이 5가지에 대해서 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4번이 와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중에서 나는 어떤 것을 소중히 여기고 있고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가. 제가 이 구절이 가장 와닿았던 가장 큰 이유는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는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라고 이 질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이 질문에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질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고?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데? 내 삶은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나님이 고난도 주셨고 여러 가지 주셨다고? 하나님이 뭘 나에게 주셨는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어야 과연 나는 그 중에서 어떤 것을 소중히 여기고 있고 집중하고 있는지 대답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주님 AI에게 한번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이제 한번 질문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 이제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저는 정말 어릴 때는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고백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또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면서, 특별히 아이를 키우고 경제적인 부분에서 때때로 이제 장벽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라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저에게는 요즘 때때로 이런 질문을 좀 해봅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말로만 나오는데 어떻게 하죠? 이러는데, 자, 이제 결과가 나오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말씀을 추천하실까요? 시편 34편 18절 말씀.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자, 이 말씀을 추천하는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의 존재를 느끼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지 못할 때 기도해야 되고 성경을 읽어야 되고 신앙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그분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신앙 멘토나 목사에게 조언을 구하고 지도를 받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감정이나 경험에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약속을 믿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분과 함께하리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진리를 계속해서 찾아가며 당신의 신앙이 견고해지고 강해지기를 기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네요.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바울은요, 감옥에 있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게 있었죠.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약속, 그리고 하나님이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그 약속을 믿고 감옥에서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채우실 거라는 그 믿음으로 바울은 그렇게 살 수 있었고, 실제로 바울은 감옥에서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다고 볼 수가 있죠. 또 하나, 바울은 감옥에서 기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도 감옥에서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았을 겁니다. 때때로 몸이 아플 때도 있고, 또 배고플 때도 있고, 때때로 자유롭지 못한 삶에 답답할 때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모든 상황을 기도하며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고, 또 그때그때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났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를 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채우시지 않냐, 너희도 이렇게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을 너희도 만날 것이다 라는 것을 바울이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어떻게 보면 기도와 말씀이라는 이 가장 기본적인 기초를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서 그렇게 나아가 보겠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할 것을 믿고 오늘 하루 그 말씀을 가슴에 담아 보겠습니다. 자, 이 시간 함께 기도문을 읽으면서 오늘의 큐티를 마칠 건데요. 여러분 다 보이시죠?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이제 기도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채워주시기를 간청합니다. 믿음으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충분히 채워주시며 영광과 찬양이 주님께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